지난주일 건사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지만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하나님 먼저,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봉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 사역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길게 갈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 먼저 하게 되어질 때 이웃 사랑을 끝까지 하게 되어지죠.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이지요.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담대하게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나와서 대적하고 조롱받을지라도 담대하게 웃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교회가 성령을 대적하게 될 때,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통틀어서 가장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막 탄생한 교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교회, 외부에서 탄압해도 조롱해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보아왔지요. 그 4장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아주 흐뭇한 모습을 만날 수 있지요. 그 정점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장면, 아주 흐뭇한 장면, 막 탄생한 교회이지만 아주 든든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한 장을 넘기면 이 흐뭇함을 흐트러뜨리는, 더 이상 우리의 희망으로 갖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세상 어딘가에 이상적인 교회가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오랜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도 발견하고 싶었던 모습들이 실망을 갖게 해주는 거지요. 그 좋았던 교회가 오늘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큰 기쁨도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삐걱거리고 큰 갈등을 경험하는 일, 흔할 뿐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모습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보겠다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깊은 좌절감에 빠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습들이 좌절했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만의 문제,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도 충격과 실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충격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이 딱 한 번 일어난 예외적인 이야기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슷비슷한 일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들을 선별해서 소개하고 있다. 어쩌면 잊혀진 이야기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들. 그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야기로 전해오다가 성경 속에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크고 작은 속임, 배신, 교회의 혼란, 가시적인 징벌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주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초대교회 빈번했던 범죄들, 그 심각성들,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던가, 그 필요들을 보여주는데, 고린도전서 5장 4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도 있지만, 아주 심각한 표현은 초대교회에서 죄를 다루는 일에 엄중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약시대에 이런 강력한 도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단호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6장의 구제를 둘러싼 분쟁 사건. 좋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일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 잘 될 것이다. 얄팍한 낙관론을 경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 잘 될 것이다. 좋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현실의 교회가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도 있지만 언제든지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비추는 빛은 발하지 않는데 우리는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 속한 공동체답게 살아갈 때 이때 교회가 희망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한때는 희망을 주었다가 한때는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볼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예수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지요. 아름답게 출발했던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 못 가서 실망을 끼치는 일은 우리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얼마를 감췄느냐? 얼마를 감췄느냐? 이때 사용한 단어를 보면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지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 여리고 전쟁, 여리고의 승리, 태조의 출발로 가나안 정벌을 시작했던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히 자신감이 넘쳤던 때 아간의 범죄를 만나게 되어지죠. 출애굽기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금세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건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웠던 세계가 곧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늘 4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이 당혹스러운 장면들, 외회라기보다는 하나의 경향으로 볼 수 있고, 태초의 범죄에도 사탄이 개입한 것처럼 본문에서도 사탄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6가지 질문이 있지요. 6가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거나 저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질문을 하지요. 왜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느냐? 왜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느냐?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지요. 우리 누구나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탄의 시험인 줄도 모르고 발을 들여 넣을 수도 있지요. 어쩌면
덫에 반쯤 걸린 상태,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돌이켜야지 되는 거죠. 돌이키다, 회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던지는 질문은 사실 아나니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요. 사탄의 시험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지요. 베드로가 저주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왜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시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누군가 알려주고 깨닫게 되었을 때는 돌이켜야지 된다는 거지요. 회개,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해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뉘우칠 해. 아, 잘못했다, 깨달았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고칠 개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현장에 보면 해개의 현장이 아니라 해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고치기까지 해개. 교회에서 해까지 이루어졌으면 삶의 자리인 집에서, 일터에서 개가 나타나야 삶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왜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왜 성령으로 한 일인 것처럼 이조하느냐? 속이다, 이조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으로 하는 일을 성령으로 하는 일인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 받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제사장 앞에,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것,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은 것처럼. 그런데 실상은 베드로는 그 성령으로 하는 일 아니지 않느냐? 개인의 욕심으로 한 일 아니냐? 너 유혹받아서 한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여리고 성 승리 후 아간의 범죄 다 죽이고 다 없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간은 다른 핑계를 대어가면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지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이 본래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땅 판 이후에도 너의 권리 안에 있지 않았느냐? 땅이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팔았고, 판 이후에서도 내 권리에 있지 않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대교회 나눔, 사도행전 2장, 4장 등장하는 나눔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자발적인 나눔. 그 당시 사회에서도
조합을 구성을 하고 조합들이 일정한 액수를 내서 상부상조하는 조합들이 있었지요. 중요한 차이점은 그러한 조합들과 이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은 자발적이었다는 겁니다. 쿰란 공동체, 초대교회 여러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이 쿰란 공동체는 재산의 나눔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시대, 특히 누가가 언급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발성, 의무감이 아닌. 그래서 초대교회가 의무적이고 획일적인 공동사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교회와 다른 공동체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자발성이냐 아니면 의무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 마음에 이 일을 두었느냐? 너희 마음에 이 일을 두었느냐? 결론은 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결국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서 쓰러졌고 숨이 끊어졌다.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의 능력, 승리를 강조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5절 말씀이 3절 사탄의 개입의 역사를 압도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힘은 하나님의 심판을 원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이 일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누가가 아주 일치된 반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려워했다. 이 일을 듣는 사람,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혹시 각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짓을 돌아볼 때가 되어진 거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이 아닌 그곳에 있는 모든 회중들도 정말 순수하기만 한 사람들이었을까? 그 안에서도 싹 터서 자라고 있는 거짓은 없었을까? 이 사건을 지켜보고 듣고 있는 줄 누군가는 아마 움찔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좋은 소문, 희망이 가득한 든든히 서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부부가
죽음을 당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죽인 것처럼 되어져 있고 실상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현장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 중동 지역 유대인들은 당일에 장사를 지내는 풍습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은 장례 절차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집행되어졌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장사가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아하지요.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긴박성, 대응 방식에 대한 고민,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 당시 아주 일치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5대3이 되느냐 4대4가 되느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서 길이 늦어지고 늦어진다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틀이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희망 섞인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견해를 주장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이 복음의 국가가 제대로 서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과 소속되지 않은 차이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도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는 일들을 대적하는, 속이는 엄청난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돌이키는 기회, 성령을 속인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 곤욕을 치를 때 그 사람의 일만이 아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10년 전에 어떤 사건들이 최근에 이야기되어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지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어느 한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지요. 사실 먼저 드러나 곤욕을 치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사건은 충격이지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일을 심판받을 때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고통스러운 본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강력한 경고를 담은 본문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설교자도 이 설교의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즉결 처분을 선고하는 베드로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기대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설교자도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거짓이 없는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잖아요. 아론.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큰 언약을 맺을 때에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주역이 아론이지 않았습니까? 아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론입니다. 이런 아론, 대제사장, 흠이 많았던 아론, 그의 역할은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러 나왔을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대제사장 아론 자기 자신도 용서함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용서받는 현장, 이 일을 집행할 때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께 용서받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 이 역할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세습이 되어집니다. 용서함, 쓰임받는 역할. 사실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도 모세의 아들로 이어지고 이어져서 모세의 선지자도 세습이 가능할 터인데 모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모세의 역할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죄를 저질렀던 아론은 용서함 받았고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 역할을 세습받아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 이것은 누구든지 배우면, 누구든지 가르침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습을 통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제사장의 역할. 그러나 선지자는
선지자는 배워서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선지자는 세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 제사장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일, 이게 자기 역할이죠. 나도 이런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지요. 용서함이 있는 나라,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당혹스러운 부분이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이 일들,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어야지 되는,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부부가 함께 해선 일임을 짐작하고도 남은 일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고 용서함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예루살렘 교회 부부 죽음의 사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충격적인 죽음,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아주 좋은 교회 분위기였는데 외부에서 핍박이 있어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던 사람들, 핍박이 있어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이 나타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성도가 없도록 돌아보는 역사가 펼쳐졌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이제 3,00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5,000명씩이나 되는 교회, 이 좋았던 교회의 충격적인 사건, 당황스러웠던 사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성령이 하는 일을 해방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단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도 들려지는 말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